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8쪽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주에는 특별 찬양이 없습니다. 네. 이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1년이 다 돼가도록 하겠다는 분이 안 나와서 좀 섭섭하긴 합니다만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배를 찬양으로 이렇게 빛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서는 그 새벽 묵상으로 아마 이미 여러 번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아마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그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던 호세아. 그 시대는 그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서 정말 그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그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잠깐 번성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고 강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이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을 때는 이것은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호세아는 하나님이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호세아는 하나님이시고 고멜은 바로 나다. 나의 이야기다. 하나님과 나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읽을 때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죠. 하기 어려운 일. 나에게 참 서툴고 참 이렇게 익숙해지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일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사랑을 준다라고 하는 게, 또 사랑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랑하는 걸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사랑을 좀 받는데 좀 내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야 뭐 뜨거운 가슴만 있어도 온 세상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사랑하며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랑의 부족을 뭔가로 좀 채웠으면 좋겠는데, 더 잘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은 시간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사랑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데, 그러려면 사랑에 대해서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배워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춰지는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릭 프롬이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이라고 한 책 속에서 사랑도 하나의 기술처럼 익히고 훈련하면 잘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비춰줬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을 줄 줄도 알아야 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 가운데 하나이죠. 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그 앞부분의 말씀을 옮겨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사랑하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을 덧붙임으로써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내가 성실하니 너희도 성실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빌려서 내가 성실했으니 너희도 성실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 너무 곤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으면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사람입니다. 그 시대가 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 호세아는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힘있게 성실하게 감당할 만한 좋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정말 난데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호세아서 1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일까 싶을 정도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야, 도원아, 너 가서 결혼하는데 음란한 여자를 골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랬다면 저는 순종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산 사람도 아니고 왜 굳이 이 세상에 좋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여자를 골라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야 할까. 근데 그 생각을 한참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하나 이렇게 딱 머릿속을 스쳤냐면, 대부분 우리가 결혼의 상대자를 찾을 때 어떤 사람을 찾는가. 이렇게 짝을 짓고 사시는 분들 어떤 사람을 찾으셨어요? 왜 웃어요? 우리가 찾을 때요, 보통 닮은 사람을 찾습니다. 성격도 좀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좀 비슷하고 꿈과 비전도 좀 비슷한 그런 사람을 찾아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시잖아요. 네. 한 분만 아멘, 나머지 분들은 속으로 다 아멘 했습니다. 우리 닮은 사람을 찾거든요. 닮은 사람.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전혀 자기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은, 자기하고 전혀 사는 이 세계 자체가 다른, 자기는 선지자의 세계 속에서 경건하게 말씀 보고 은혜 받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기하고 전혀 딴 세상, 막 남자 쫓아다니고 바람 피고 막 음란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진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인데, 그것이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랑이구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르다는 걸 품는 거는요, 마치 송곳 하나를 자기 가슴에 품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찌르거든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아프거든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고통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너하고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너와 전혀 다른 그런 여자를 택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닮은 사람, 비슷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찾는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른 그 다름을 품을 줄 아는 사랑이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저도 참 재밌게 봤습니다. 자폐아가 변호사가 돼서 일어나는 그런 해프닝들인데 거기에 보면 우영우 변호사를 좋아하는 남자가 등장하잖아요. 남자가 있잖아요. 그 남자의 누나도 그 결혼을 반대하고 사귀는 걸 반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반대하죠. 네가 얼마나 어려우려고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왜 네가 끊임없이 사랑을 줘야 되는 그런 여자를 왜 만나냐고. 어쩌면 우리 사람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우라고 하는 그 사람의 다름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거기에서 그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이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와 다름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걸 말은 안 하지만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중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존중받고 싶다. 나의 현재를 존중받고 싶다. 나의 삶과 내가 하는 일들을 가치 있는 일로 존중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동주가 휴가를 나왔다가 귀대를 했어요. 태풍 때문에 하루 먼저 갔는데 그 전날 이제 차 타고 집에 오면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뭘 하든지 어디로 이렇게 가든지 간에 자기의 뜻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다가 운전대 놓을 뻔했어요. 그냥 한데 그냥 저 박을 뻔했는데 꼭 참고 제가 기도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을 꼭꼭 참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너를 존중하고 싶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내가 너를 존중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네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느냐. 둘째, 네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네 삶, 일 이런 것들을 해왔느냐. 셋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었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해거라. 그럼 내가 너를 존중해 주마. 존중해 주겠다는 말 같아요? 아니라고 그런 것 같아요? 참 존중의 조건이 없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되는데 존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맺어진 열매거든요. 그냥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너무 혼란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분들의 하는 일들, 말들 이렇게 돌이켜보면 과연 우리가 존중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막 들어요. 저도 설교할 때는 직임을 존중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하는 모습들을 보면 존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나는 존중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이것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존중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꼬투리를 잡으면 그걸로 상대방을 어떻게든 무시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회죠. 매일 뉴스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무시와 경멸과 비난에 익숙한 사회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 질문 던져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무시하고 비난하고 경멸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바라는 나라의 안정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번영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우리에게 얻어질까?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웃긴 얘기가 있어요. 웃으실지 안 웃으실지는 모르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려서부터 늘 무시를 당했대요. 친구들한테. 뭐만 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어렸을 때는 그냥 그게 그렇게 큰 상처가 안 돼서 지나오는데 사춘기 지나고 청년이 돼서도 이제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너무 절망스러워서 이제 죽고 싶었다는 거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몰라 세상 사람들 다 그런지 몰라도 죽기 전에 이제 영화다는 점쟁이를 찾아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점쟁이 앞에 가서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데 정말 미치겠다고. 왜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 점쟁이한테 나를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호소를 했대요. 그때 점쟁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음 사람 딱 그러더라. 거기서도 무시당한 거예요. 썰렁한 분위기는 뭐죠? 그만큼 우리 사회 자체가 이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몰라요. 그게 우리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비난받아 마땅한 여자죠. 욕을 먹어도 마땅한 여자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받는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 존중받지 못한 상처예요. 그 말은 비교당했다라는 말입니다. 비교당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은연중에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볼 때 비교하게 되죠. 배움의 정도를 비교하게 되고 얼마나 가졌는가를 비교하게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맞나 틀리냐 이것을 따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남의 집 자식과 내 집 자식을 비교하게 되고 내 아내를 비교하게 되고 내 남편을 비교하게 되고 우리 교인과 남의 교인을 비교하게 되고 이 비교의 함정에 빠지는 한 비난과 무시와 경멸 이 함정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럼 하나님의 시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은 뭐였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어요. 용납해 주셨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형들이 그를 무시했죠. 사울왕도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간다고 하는데 야, 너 같은 애가 나가서 어떻게 싸워? 무시했죠. 골리앗도 다윗이 나오니까 야, 나를 무슨 짐승으로 여기냐? 네가 막대기 들고 나오느냐고 무시했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는데 너무 좋아서 춤추다가 아내 미갈이 다윗왕을 업신여겼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아주 성경에 나오는 칭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말씀으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이라는 사람 보니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내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존중해 주셨던 거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치고 깨닫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사고를 일으켰던 야곱을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네에서도 쫓겨났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암몬 족속을 이기는 싸움의 앞장선 그런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암몬 족속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부모를 잃은 고아로 태어난 에스더를 왕후로 삼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를 룻을 통해서 축복하셔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의롭고 착해서 선한 삶을 살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을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신교회 가족 여러분, 서로 다름을 품을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나라와 민족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다름을 품을 줄 아는 사랑으로 내 사랑을 키워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존중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가서 데리고 와라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는 이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죠.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만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야만 존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리고 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 15냥과 보리 한 호멜반을 가지고 가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요. 자, 그 시대는 노예가 있던 시대죠. 종이 있던 시대입니다. 사람을 팔고 살 수 있는 시장이 열려 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아주 좋은 노동력, 그러니까 아주 젊고 그래서 힘이 있어서 농사를 잘 짓고 목축을 열심히 도울 수 있는 사람, 그 가격이 은돈 15냥,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노예를 살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버림받은 고멜을 값을 치르고 사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시대는 여자의 몸값을, 여자의 가치를 말하는 그런 시대죠. 요즘도 그런 어떤 그 희미한 그림자들이 있어서 결혼할 때 시댁에서 얼마나 대우를 받았는가, 혹은 신랑은 처갓집에서 얼마나 대우를 받았는가, 이게 이렇게 좀 우리에게도 감춰져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마치 땡처리하는 물건처럼 그렇게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젊고 힘 있는 그런 노예를 한 사람 사오는 것처럼 몸값을 다 지불하고 그 가치 있게 지불하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구려를 사면 싸구려답겠어요. 근데 여러분, 비싼 물건을 사오면요, 다루는 것부터 다르죠. 안 그래요? 뭐 수천만 원짜리 차를 사도 그냥 이거 뭐 자전거 하나 산 것처럼 그렇게 마구 굴리세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싸구려는 싸구려처럼 대하지만 아주 비싼 거는 비싸게 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고멜, 너 그 바람 피고 나가서 남자 손 붙잡고 도망간 그 여자 데려가서 구박하지 말고 젊은 한 노예를 사오는 것 같은 그 가치를 다 주고 그리고 데리고 와라. 그래야 존중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아들의 생명과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서로에 대해서 최고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게 아깝잖아요. 그건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자식을 기를 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표정들이 왜 그래요? 다 주고 싶지 않으세요? 자녀가 얼마나 이쁜데 다 주고 싶지. 내가 가진 거 다 주고 싶은데 혹시 마음에 다 주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으면 이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동주 이렇게 기르면서 가끔 줬다 뺏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한결같이 동주에게 주는 걸 좋아하시는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동주 할아버지 때문에 참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항상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다. 그럴 때 그것이 참된 사랑이 되고 존중하는 사랑이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리고 와서 너 이제 다른 남자 쫓아다니지 마. 그리고 이제 음행을 버려. 그리고 선하게 살자.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게. 사실 이게 저는 참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일으킨 건 다 고멜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나도 그렇게 하지 않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부부간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항상 이 수평적인 거예요. 기울어지지 않는 거죠. 네가 잘못하고 돌아와서 회개해서 너 불쌍해서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너는 그냥 소방 맞은 그 여인처럼 내가 시킨 대로 다 하고 그냥 이 집의 모습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네가 신성한 의무를 지키는 것처럼 나도 너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종처럼 부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인처럼 부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신 두 가지 위대한 약속과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동행의 약속이에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동역자 되게 하심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업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일할게.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거죠. 호세아의 사랑은 굉장히 어려운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 사랑을 행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이렇게 어려운 사랑을 시키셨을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 다 떠났어요. 음란하게 다른 우상들을 막 섬겨요. 건포도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런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대놓고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지 말아라. 그들을 사랑해라. 그러면 언젠가 그들이 나에게 돌아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거 쭉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없고 모도 없고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에는 5절 마지막에는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사랑해라. 네가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값을 치르고 그리고 네 약속을 주고 그들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그들이 마침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될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될 거다. 여호와와 그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맥스 루켄도의 더 기프트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디즈니랜드 얘기가 나와요.
인기 있는 그 캐릭터들 가운데 하나가 신데렐라 캐릭터. 어느 순간에 와 하고 아이들이 막 몰려가길래 목사님 보니까 신데렐라가 나타난 거예요. 아이들이 막 거기에 달려가요. 나를 안아주세요. 뭐 나를 안아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막 그러는데 어떤 어린 소년이 이 몸이 뒤틀린 이 장애를 가진 소년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형의 손을 잡고 가고는 싶은데 못 가고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 가까이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했는데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신데렐라가 아이들을 뚫고 이렇게 그 아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를 안아주고 그리고 입맞춤해 뺨에 입맞춤을 해주고 신데렐라가 갔어요.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근데 목사님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신데렐라는 와서 사랑을 줬어요. 입맞춤으로 그 아이에게. 그러나 자기의 미모, 자기의 예쁨, 자기의 잘남 그 모든 건 다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짧은 감동보다 위대한 생명을 주신 새로운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호세아에게 이렇게 어려운 사랑을 하게 하셨을까? 고멜의 새로운 삶, 고멜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호세아에게 이렇게 어려운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열매가 뭘까?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변화된 삶으로의 초대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도 똑같고요.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유도 서로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원하는 이유도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호세아의 고멜을 향한 사랑처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선물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새롭게 거듭난 삶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왜곡된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존중하지 않는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존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주님 아시오매 주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의 사랑이 이 땅에 흘러갈 때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는 구원의 열매, 영혼의 풍성한 열매가 날마다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들의 생명과 바꾸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채워주시며 항상 주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